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긴 관계로 몇 구절만 발췌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배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불안을 이기는 가장 이상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오실 때 우리 큰 박수와 또 환호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호를 받고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를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네, 어떤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심값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요새 외식하려고 하면 쉽게 외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주변에서 점심을 사 먹으려고 해도 만 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청년들에게 신방을 하고 밥을 사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적당히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이런 사회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이 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심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점심을 걱정하는 삶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PC방에서, 이해가 안 되시죠? 예, PC방이 밥값이 쌉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PC방에 가서 밥을 먹고 회사로 복귀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점심값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외식 물가 상승률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 원을 넘었다고 뉴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0.1%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얼마일지 계산하면서 한숨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면 언젠가 내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끌에서 마련한 집은 대출 이자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는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큰지 벌써부터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위기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이야기죠. 아니, 더 고민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일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예배당 문에 나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과 내 손에 잡히는 카독값의 고지서의 무게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아이들의 학원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물가들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주일에도 일터로 향하고 싶은 마음도 들곤 합니다.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조금은 접어두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며 내가 살 길을 마련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미래를 맡겨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흔치 않게 발견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야. 어쩔 수 없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어. 결국 이 거대한 위기는 우리의 재정을 흔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낱낱이 폭로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 얕은 깨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한 한계와 처절한 자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한 나라의 존망을 책임져야 했던,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위대한 한 명의 왕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에 부딪혔고 똑같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왕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 시작. 여호사밧 왕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멘.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을 부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말고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나라를 이끌어왔고 부정부패했던 관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복이 묻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매일같이 억누르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국가 안보라는 현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호시탐탐 영통을 노리는 거대한 맹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나라 중에서 가장 크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력은 남유다에게 실제적인 공포로 다가왔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국경에서 들려오는 위급한 보고들이 여호사밧의 숨통을 조였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또다시 우리 무역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밤새 잠 못 자며 고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이 기도로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저 막당한 아람 군대로 도대체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남유다에 비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상태였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저 강력한 아합과 손을 잡는다면 아람의 군대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당장 무거운 짐을 지닌 상황인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저들이랑 손을 잡는다면 이것이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아닐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정체성과 왕의 책무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것이 최선일까요? 악한 자와 손을 잡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 일 없는데 이것 말고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결국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와 당장의 안위를 약속하는 세상의 방식을 여호사밧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들은 동맹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람 제국과의 전투에 함께 나갔는데 아합 왕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 본인도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돌아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아합과 함께 했던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수였다는 것을요. 그의 인생의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오답노트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끝나기도 전에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멘.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람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온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은 이 세 가지 국가는 자신들이 잘 다스릴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 아주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국경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 땅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수도를 치려고 하는,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죠.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 위기에 의지했던 아합 왕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또 청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의 평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했던 여호사밧이 이제는 아합이라는 사람을 손을 잡더니 결국 저렇게 목숨만 건져서 도망쳤구나 라는 소식이 이 주변 국가에 다 퍼졌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은 상황이죠. 떳떳하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명분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왕 자신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외교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제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내가 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로 그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완벽한 외톨이의 상황,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과 같은 그런 막다른 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가능성이 바로 사라진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희망의 빛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0.1%도 승률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서 전투에서 져서 병력은 없고 막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우리 진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남은 힘이라도 쥐어짜서 대항을 해볼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황복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겠죠. 여호사밧의 왕의 마음에도 그 바로 절망과 체념의 그림자가 깊이 두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처절한 실패의 경험. 그가 직접 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오답노트가 그에게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실패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저 악한 아합 왕과 손을 잡았을 때, 내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뿐이었지 그 길은 틀린 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는 안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믿고 꾀를 믿으며 세상의 힘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된 것이죠. 실패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은 것이죠.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대책이 사라졌을 때 막다른 길 앞에서 여호사밧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이상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전쟁 준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그가 전쟁을 위해 첫 번째 한 행동은 무기고를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무릎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병력을 모아서 그들과 대항하고 또 성벽을 점검하고 밤새워서 장군들과 회의하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항복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이제는 깨달았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러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당연한 선택인지 제가 예화를 하나를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쿵 하고 여러분들 앞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아파요. 숨을 쉬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명백한 심정지의 상태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응급처치법을 찾는 것이 답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을 하는 게 답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뿐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119에 연락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달린 문제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살아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고쳐줘야지만이 이 사람의 위협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심폐소생술은 잠깐 연명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국가적인 심정지 상태에서 앞서서 자신의 얕은 지식이나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119의 구조 신고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우리가 진짜 누구를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지난번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내 머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이 시간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 백성과 함께 무릎을 꿇은 여호사밧은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충격적인 리더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가 한 행동은 그는 강한 척을 하는 대신
자신의 약함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전쟁 영화들 보면은 왕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 나와서 독려하는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깁시다. 오늘은 우리의 패배의 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의 연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저는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저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수술실에 한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집도해야 할 의사가 수술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수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의사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겁을 하며 다른 의사를 불러달라고, 이 돌팔의 의사 어떻게 수술실까지 들어왔냐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세상에서 리더의 무능력 고백은 곧 자격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의사의 말에 뒷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의사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술은 세계 최고의 외과 권위자이신 제 스승님이 직접 집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완벽하게 보조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의사의 무능력의 고백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최고의 의사를 만나는 희망과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포기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지만 나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왕은 무릎 꿇었고 무능력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응답입니까? 이제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정의 무대를 앞서서 사기를 세우고 이제 힘차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여호사밧의 이상한 행동이 진행되는데요. 바로 그는 칼과 방패를 든 용사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성가대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근데 그들의 노래 가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이런 노래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노래는 아예 달랐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미 전쟁을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혁명입니다.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거를 내가 믿으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노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의 절망절인 자리에서 선택했던 세 가지의 놀라운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닌 무릎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고백했으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2800년 전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과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우린 크고 작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갚을 생각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어떻게 투자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직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적 압박과 상사의 질책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억지로 되뇌이는 대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엇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비난과 잔소리를 쏟아내기보다 먼저 내 방에서 조용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야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그것은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연약함을 선포하며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궁극적인 행동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점심값을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새들을 먹이시고 꽃들을 자라게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에 한숨을 짓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연합군과 같이 거대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통해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통치자이시며 그 군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싸움입니다. 내 문제의 거대함에 압도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그 차이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 바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닥친 모든 위기와 문제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